제9칙의 조주화상과 사문, 조주화상이 이제 동서남북 사문을 제시하고 있는 건데, 어떤 수행성이 조주화상에게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무엇이 조주입니까? 여하시 조주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여하시라고 하는 말은 조주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조주입니까? 이런 질문이죠. 응은 그때 조주선사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네 가지 문으로,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문을 사문이죠. 제9칙은 이렇게 간단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그냥 선문답으로서 그냥 간단한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질문 속에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수행성이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한발문이라고 해요. 그 분양선소가 중국의 선생들의 그 선문답의 종류를 18가지로 분류를 한 것이 분양 18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평상심시 독하는 이 책에 내가 이거 분양 선사가 인천 안목에서 제시하고 있고 다른 데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선생들의 질문하는 종류를 18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 분양선수라고 하는 임재종 계통의 선생인데, 이분이 우리가 지금 뭐 송고문학이라고 하는가, 설두송고라든가 경지송고라든가 선생들의 법문에 대해서 선문답에 대해서 독자적인 개성으로서 설법하는 법문을 쓰는 제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의부터 분양선서부터 시작해서 송고문학, 송고의 법문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제시한 여러 가지 선문답, 당대 선생들의 선문답의 종류의 내용을 18가지로 분류를 해서 종류별로 내용을 이렇게 세계 있게 제시한 것이 인천 안목에 있는데, 조주선사의 이 질문은 어떤 종류에 들어가느냐 하면은 흠주문이라고 해요. 흠주문. 서성에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다 이건데, 이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인 거죠. 이걸 이제 탐발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의 안목을 염탐한 거죠, 그죠? 진정한 이 사람이 안목으로 부족한 선지식인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질문으로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18가지 질문의 그 본문 내용에 뭐 청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해탈 이익에 깨달음을 체득할 수 있는 질문을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것, 수행성들이 선지식을 찾아가서 일반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청의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문이라는 것은 자기의 근해를 제시하면서 선지식에게 내가 지금 깨달아 체득한 입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말이, 이 법문이 정법으로 여법한가 여법하지 않은가 이것을 점검하고 스승의 안목으로서 점검을 받고 바른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을 이제 정의문이라고 하고, 찰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가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죠. 이게 경전의 법문을 이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정사를 판별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선지식을 찾아갖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의 안목을 통해서 정법과 사법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체득할 수 있는 이런 질문하는 것. 그 다음에 투기문이라고 해서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경지의 안목을 선지식에게 제시하죠. 그래서 나는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는데 스승은 내가 깨달아 체득한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스승의 안목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해 달라 하는 질문으로 투기문이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성기의 지혜작용을 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기결시키면 뭐죠? 만법길 일기하처거든요. 기결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근본 진여의 일심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그 문제점으로 기결시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질문, 방법론을 이제 편명문이라고 하고, 심행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마음 작용을 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탄발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 험주문, 탄발문, 이 두 가지 있어요. 여기 질문도 제9척도 조주선사에게 여하시 조주입니까? 조주라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런 질문한 것도 험주문, 탄발문 이렇게 써요. 이거는 이제 험주문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건 뭔 뜻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조주라고 하는 질문을 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조주 선사에게 조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단순한 조주 선사에 대한 질문을 조주 선사의 조주 선사의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점도 있고, 조주라고 하는 지명이 있죠, 그죠? 지명이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성이 그냥 질문, 여하시 조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조주란 어떤 것입니까? 조주란 무엇입니까? 조주의 경지란 어떤 경지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두 가지의 문제점을 걸고서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의 안목을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는 거죠. 진정한 안목을 갖춘 것인가. 그래서 조주 선사가 되겠죠. 조주 선사에 대한 질문으로서 대답하면은 나는 조주 선사 당신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조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죠. 지명. 네? 조주성이라는 지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주 선사 하면은 조주 지역에 살고 있는 종심 선사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조주산에 살고 있다, 백장산에 살고 있다 하면 백장 선사가 백장이냐 백장 선사냐 두 가지의 질문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의 경계를 여기서 뭐라 그럴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주 선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갖고 대답을 한다면은 나는 조주 선사 당신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조주라고 하는 경계를 지금 질문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조주라고 하는 경계를 갖고 대답하면은 난 조주 경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조주라고 하는 조주 선사 당신의 안목을 나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람과 경계를 모두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조주 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여하시 협산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협산 선사에게 어떤 수행성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주 선사, 협산 선사에게 협산 어떤 것이 협산입니까? 이 질문하죠. 이게 협산 선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한 거하고 협산이라고 하는 경계, 산에 대한 경계에 대한 질문하고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던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사람에 대해서 대답하면 나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닙니다. 협산의 경계를 질문한 겁니다. 경계는 뭡니까? 제법 실상의 세계라든가 자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협산의 경계를 질문하는 협산의 경계를 질문하는 이 두 가지 나오겠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모두 포용해서 대답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진정한 선지식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수시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명경에 그래서 이제 고경이란 말을 원래 설봉선사가 자들자가 이 부분을 씁니다. 설봉선사 사람마다 모두 다 하나하나 고경을 다 지려요. 이 고경이 뭐죠? 고경이나 명경은 무엇이냐 하면은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이 아자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거울에다 비하죠. 그래서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거울의 받침대에 다 이렇게 걸쳐져 있는 상태죠. 그러면은 예쁜 모습, 연추가 자변해요. 예쁜 모습이라든가 거울의 추한 모습이 스스로 다 거울 속에는 다 여실하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 조주선사는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조주선사는 수시에서 이런 이제 원로 국어선사가 분문을 하는 거죠. 조주선사의 안목은 거울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면목의 지혜를 거울에다가 부족한 입장에서 거울로 비유해서 거울의 받침대에 높이 걸려있어. 이거 현대라고 쓰고 고대라고 쓰는데 거울이 높은 받침대에 있을 때 거울은 그대로 있지만은 거울 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물은 여실지견이 되죠. 하나도 그대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춰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6조 당경에 거울 이야기 나오잖아요. 심시보시수요, 심년 명경대라. 그게 거울의 이야기가 수없이 선생들에게 본래 면목의 지혜로 비유해서 쓰라고 있는 거죠. 그게 해력에 보면 됩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본래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명경이라고 하는 것도 어쩔 받침대도 필요 없는 것이다. 그것이 뭐 의존할 대상이 뭐냐? 명경 그 자체로만 본래 인문의 경지다. 인문이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의 명경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명경이 높이 조주선사는 본래 면목의 안목을 갖춘 것이 밝은 거울과 같다. 그러니까 수행성이 어떠한 질문을 하더라도 수행성의 원지풍광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을 걸고서 질문했지만 수행성의 마음의 작용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 것. 이것을 이제 거울에다 배웁니다. 그리고 조주선사가 대답을 여기다 이제 마갸 제수라. 마갸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중국의 유명한 오나라 황제가 칼을 잘 만드는 장인에게 칼을 만들도록 이제 지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간장이라는 사람이 칼을 만들어요. 간장이라는 사람이 칼을 만드는 장인인데, 그래서 자기 부인 이름이 뭐냐면 마갸예요. 그래서 칼을 두 자루를 음양 두 자루를 만드는데 하나는 마갸고 하나는 간장. 자기 부인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자기 이름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으로 칼을 두 자루를 만드는데 이 마갸의 명검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이제 중국 사람이 칼을 보니까 건강왕 보금이라고 그러죠. 건강왕 보금이라든가 치보금이라든가 뭐 트럭을 칼날에다 딱 불면은 트럭이 끊긴다든가 뭐 이런 칼날의 비유가 무슨 말이죠? 살활 자제의 능력이 있죠. 그죠? 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조주선사, 어느 국권선사는 조주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조주선사의 안목은 명경과 같아서 수행성이 질문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예쁜 얼굴, 추한 얼굴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고 조주선사가 대답한 한편 지혜의 능력은 마갸의 칼을 손에 들고서 건강한 보금을 칼을 지니고 있어서 죽이고 살리는 것, 살인도 활인급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권선사가
이 질문에 대한 언어 구분사의 입장을 수시로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칙이 짧기 때문에 본칙의 내용을 언어 구분사에 법문하고 뒤에는 나중에는 설두에 법문하고 연결해가지고 평창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하시 조주를 이해하는 게 협상선사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협산선의 선사인데 협산선의 선사가 굉장히 유명하죠. 동산 양계 선사가 찾아가서 공문하고 동산 마주의 이계의 제자들이 모두 다 협산선의 선사를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죠. 어떤 수행승님께 협산의 경계가 무엇이 협산입니까? 조주와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협산선사는 뭐라고 대답하면은 개성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벽암록의 출처가 여기서 나옵니다. 원포자기 증량리하고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죠.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이 개송의 근거를 두고 벽암록이라는 책 쪽이 제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협산선사가 어떤 수행지인 질문에게 무엇이 협산입니까? 질문하니까 협산선사는 자기가 협산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나는 협산의 경계를 질문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경계를 모두 초월한 입장에서 협산의 무엇이 협산인가? 그러니까 사람과 경계를 모두 아울러서 협산의 입장을 대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개송, 그래서 이런 것은 제3의 입장에서 제법 실상의 본문으로 계시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제법 실상의 입장에서 계시하지 않으면은 차별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법 실상의 본문을 여시 설법하니까 그때 스스로 여시 암해서 제법 실상의 경기를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도록 하라. 이 본문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설한 대표적인 개성입니다. 이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서 푸른 산 계곡 속으로 되돌아가고 이런 뜻이죠. 원숭이가 왜 푸른 산 계곡으로 들어가니? 그건 자기 일상생활이에요. 이게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돌보는 일, 그것이 어디냐? 숲속에서 자기 새끼를 돌보고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기 자기 일이죠. 자기 일이죠. 이게 자기 본분사. 자, 새는,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산 계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요. 새는 꽃을 입에 물고서 꽃을 따서 입에 물고서 큰 바위 앞 절벽에다가 떨어뜨립니다. 자, 이거 뭡니까? 새는 새대로 봄에 꽃이 피니까 꽃을 입에 물고서 갖고 놀다가 바위 앞에 떨어뜨리고 노는 것. 이것은 새는 새들이 시절 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죠. 자,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계를 제법 실상으로 설함과 동시에 나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주선사의 설법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주선사는 항상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사람을 제정하고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제시하고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것이 특별하게 누구를 위해서, 설법을 하기 위해서, 법을 전하기 위해서,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의식이 없어. 단지 시절이냐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석의 할 일이다. 이 조주선사가 항상 이런 법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여기서 명경이 높은 데에 걸쳐 있으니까 추한 모습의 본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 본분사로서 명경의 역할을 하고, 칼이 손에 있으니까 시절 이전에 따라서 살인도 활인금의 지혜를 강편의 지혜로 실행하는 일도 시절 이전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이 입장을 그대로 원어 구분선사가 그대로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주선사가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수행생이 질문하니까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대답하죠. 자, 이것이 또 이제 조주선사가 이렇게 명경이 높은 데에서 여실하게 제법실상의 세계를, 수행생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고, 또 방편의 지혜로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이 법문이 이제 조주선사의 법문인데,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에서 밑에 쪽에. 원칙공안은 조주록에 전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조주 벽암록 제2칙에서도 지극한 법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설법한 그 시신명의 법문을 가지고 쓰란 조주 종심선사입니다. 조주 종심선사는 하북성 서쪽에 있는 조주성 관음원에 머물면서 선법을 펼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조주화상, 조주선사 이렇게 부르죠. 이게 상명, 지명을 붙이는 것은 그 선성이 선성의 대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이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산에 사는 선성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산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조주라고 하는 지명도 조주선사가 살기 때문에 그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주선사는 60살에 구법행각의 길에 올라서 선지식을 두고 참문했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7살 나이라도 나보다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불법을 배우고, 100살 노인이라도 나보다 견해가 못하면 나는 그에게 불법을 가르치리라, 이런 서원을 세우고 구법행각을 했고, 그리고 난 뒤에 80살까지 수행을 계속했다. 그래서 뭐 120살까지 살았다. 이런 늙은 장수한 노인 선성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조주화상이 관음원에 있을 때 어떤 수행생이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질문하니까 그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조주화상에게 질문한 이 질문은 정법에 안목이 없는 사람이 이 질문에 대답했다가는 질문자의 감정에 빠져들고 만다. 질문하는 수행성도 안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조주화상을 질문하는 시험의 문제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조주라고 하는 지명인과 동시에 조주 관음에 살고 있는 조주화상을 지칭하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조주화상이 자기 자신의 견해에 대한, 자신의 안목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조주화상의 견해나 종풍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조주성이라는 지명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할 것이고, 조주성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질문이라고 파악하고 대답하면은 지명과 경계를 질문한 것이 아니고 조주화상 당신의 견해에 대한 안목이다, 안목을 질문한 것이다, 이게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함정을 깔고 있는 거죠. 그 함정에 대해서 원어 국권선사는 뭐라고 착을 내리냐면 하북이나 하남이다. 하북이라고 하남이라고 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하북 하남이라고 이렇게 딱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하북 하남이라고 하는 지명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다 안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조주라는 지명과 인명을 모두 포용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원호 건설은 또 뭐라 하냐. 진흙 속에 가시가 있는 질문이니까 함부로 발을 내밀으면 발이 가시에 찔린다. 이런 말이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조주선사는 동문, 서문, 남문, 국문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조주화상을 공경에 몰아넣고 조주의 안목을 시험했던 그 수행성은 조주선사의 대답에 오히려 본인이 공경에 처하게 된 상황인데 조주화상의 대답은 단순히 조주성이 동서남북의 문에 있는 대답인가 아니면 조주화상 자신의 입장에 대한 대답인가 좀 알 수가 없죠. 자, 여기에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것은요, 네 가지 문에는 발심, 수행, 도리, 열반이라고 하는 네 가지 문을 대대해서 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문이 포용된 입장을 조주화상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각경에 보면요, 큰 섬이 있는데 네 가지 문이 있다. 그 네 가지 문에서는 방향 어느 곳에 따라서 오더라도 그 네 가지 문은 다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의 길로서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이 말은 원각경의 이 위덕자재보살장에 있는 이 법문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보살도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이 또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문이 네 가지 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어서 문이라고 했을 적에 대도무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무문학 공부했을 적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대도는 차이로라. 대도는 문이 없죠. 고정된 문이 없어요. 그래서 종문 입자는 국시가 아니냐 말 써요. 그 문을 쫓아서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문이라는 것이 어떤 문이죠? 여기서는 육권의 문이죠. 육권의 문은 육권 육진의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이 문을 갖고 무문관 이런 말 쓰죠. 중생은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문으로서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사윤회에 저는 타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 이어서 네 가지 문이라고 하는 것도 중생의 문이 아니라 알심, 수행, 깨달음, 열반, 해탈을 이루는 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여의 심의 지혜를 이루는 출세간지의 법문이죠. 출세간지의 문을 조주의 문에다가 비웁니다. 그 때문에 원각경에서 이야기하고 큰 성이 있는데 하나에 비유하자면 하나의 큰 성이 있는데 이 성에는 네 가지 문이 있어. 그 문이 무엇이냐? 발심, 수행, 깨달음, 해탈, 열반의 문이다. 그런데 그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의 어떤 방향에서 그 문에 접근해 오더라도 그 문은 하나의 길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통, 팔통의 길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발심, 수행했을 때에도 불국토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이루는 문도
하나의 길로서 해탈 열반의 문, 일로 열반의 문에 이르도록 하지만은 그 방편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문은 84,000의 문이죠. 하나의 문이라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조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문을 설정한 것은 사통팔통이 될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천지 기체 만법이 두루두루 통해서 막힘이 없는 것을 말하죠. 이걸 바로 대도문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하나의 문을 쫓아 들어오는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대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의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 그 길이 뭡니까? 바로 방편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불열애가 불토를 장엄하는 것도 천차만별의 지혜를 이루는 문을 통해서 열반의 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노는 문이었지만은 천차만로의 수없이 많은 84,000의 길이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 문을 관통한 무문간의 문을 관통하는 사람에는 천지 근본의 독보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주선사가 동문서문, 남문, 북문 이 무문을 자유자재로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천지의 독보행을 할 수 있고 활보를 할 수 있는 대자유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이 바로 문관문이지만은 하택신의 같은 경우는 시일자 중묘지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문이죠. 이런 문도 전부 다 같이 수없이 많은 방편 지혜를 이루는 힘은 지라는 한 글자에 있어요. 반야의 지. 그래서 불지변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었을 때에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로 실행할 수 있는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은 천지 팔탈의 사방의 자유자재로 도하는 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문을 어떤 경우냐 명경에다 비유해가지고 어느 권사는 한나라 사람이 오면 한나라 사람이 가고 오랑캐가 왔다면 오랑캐가 가고 그런 자유자재한 경지를 조주선사는 갖추고 있다. 어느 권사는 이렇게 그리고 명경 막약의 칼을 갖고 있는 조주선사의 방편 지혜의 작용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사중덕칼이요 활중덕살 죽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살린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은 참 선생들이 살활자재라고 쓰는데 살인도 할인금을 자유자재로 쓴다. 이게. 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작용은 뭐냐? 네? 죽인 사람을 살리는 작용. 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작용. 이 두 작용을 활자재라고 써요. 죽은 사람은 뭐죠? 중생을 말하지. 중생을 지혜로 살리는 역할, 방편의 지혜로.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칼을 손에 쥐어서 살인도 활인도로 가고 활, 시절의 인연에 맞춰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을 조주선사는 갖추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뭐죠? 응? 왜 망념에 살아있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고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었을 적에 깨달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뭐지요? 법칙에 빠지는 것이에요.
이게 법신에 빠져있는 사람은 법신에 빠져있는 데서 사람을 또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살활자제가 되는 경기가 돼야지 죽은 사람이 살았다, 살은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것은 어느 한 대상에 치우치게 되겠죠. 이런 치우침에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활자제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고 죽인 사람을 또 살리고 이런 역할을 자유자재하게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써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원호 선사는 이렇게 어떻게 해야만이 조주선사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 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이 경지에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느냐 이걸 문제로 지죠. 그러면 이 문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본칙 공안의 화두죠. 이 문제죠. 그리고 이 조주선사의 이 법문에 오늘 옥권선사도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법문에 조주선사의 법문에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전신처 정권 안목을 갖추고 전신처를 갖춰야 된다. 자신의 전신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했죠. 정법의 안목.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조주선사와 같은 지혜와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생사해탈의 관문, 동문, 서문 이 관문을 벗어날 수 있는 안목. 그리고 전신은 뭐죠? 중생의 몸을 법신의 진여의 칩의 지혜로 이루도록 바꾸는 거죠. 그죠? 전신.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으로서는 뭘 봐야 되냐면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고 중생신을 후신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여기서 발신, 수행, 오린, 열반 이 네 가지 문을 조주선사가 제시한 네 가지 문이에요. 조주선사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발신, 수행, 오리,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행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력의 전신이 그런 능력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이 조주선사의 법문을 우리는 자신의 깨달음으로 전향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조주선사의 법문은 이 안목을 부족해서 자기 자신을 깨달음으로 전향할 수 있는 법문으로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는 입장에서 오늘 옥권선사가 이 법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한 부분도 이 부분인데 교재 66페이지 한번 66페이지 진흙 속에 가시가 있다 한 지문 가운데 66페이지 중간에 밑에 딱 보고요. 조주성의 동서남북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조주화산도 동서남북 사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발신, 수행, 보기, 열반 이 네 가지 문은 밀교의 태장계 만나라에서 이것을 동서남북 사문에다 배치를 하고 있고 또 원각계에서도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발심, 수행이 발심은 동문, 수행은 남문, 보기는 서문, 열반은 북문으로 불법 수행은 이 네 가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대도 문을 이루려고 한다면 발심, 수행, 오리,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않고서는 대도문문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을 동서남북 사문으로서 조주의 사문으로서 대답을 한 것이지만 단순히 조주는 조주의 사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주의 사문하고 발심수행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문으로서 이 법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한 입장에서 이 법문을 설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조주화상처럼 이가 없는 불도를 이루고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세우는 발심은 출가 수행자의 출발점입니다. 원력을 성취하는 끊임없는 수행 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불도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지에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자. 그래서 발심 수행 깨달음 해탈 이것이 조주화상이 제시하는 무문을 뜯는 조주의 사문을 뜯는 법문이다. 그래서 발심 수행 고리 열반의 경지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조주화상은 언어의 수시에서 밝은 거울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마음대로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쥐고 후심의 지혜작용을 살리는 마가의 칸 이게 건강하게 복음을 손에 쥐고 어려운 질문을 한 수행생에게 논문서문, 만문분문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주선사의 법문입니다. 그런데 원로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착을 내냐 문이 열렸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문이 열렸다. 조주선사의 이 법문을 통해서 이 모든 문이 열려버린 상태다.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막혀있는 모든 문이 열렸으니까 해탈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입장이다. 이런 거죠. 누구라도 조주선사의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한다면 문이 열린다. 이런 뜻이죠. 조주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 조주선사는 다리하고 조주의 다리하고 조주성 두 가지 법문이에요. 조주성에도 모든 사람들이 차별 분별 없이 다 통과하잖아요. 그죠? 막힘이 없잖아요. 사통, 팔통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 와서 어느 방향으로 가든 통과할 수 있는 문이고 또 사람도 신분도 누구라도 소와 말과 축생까지도 모두 다 통과할 수 있는 문이죠. 그 조주선사의 그 다리도 있습니다. 어떤 조주의 다리입니까? 사람도 통과하고 말, 돼지도 통과하는 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리나 문이나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통과할 수 있는 길이죠. 이 때문에 그 길로 해탈 열반의 길로 가는 문이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자유스럽게 실행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불교의 84,000 법문, 84,000 법문회가 모든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도 무문, 무문간에 대도 무문. 근데 문이 없는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천지에 자유스럽게 활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다. 그 당대의 광계선사도 시방에 울타리가 없고 사면에 문이 없다는 것은 천지가 그대로 텅 비어 열린 경지, 즉 법계, 신여 허공의 세계, 그런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이제 이 본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국건선사의 금창을 제가 오늘 간단하기 때문에 금창을 제가 좀 읽고 중요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보면서 본칙을 보겠습니다. 또 책에는 금창에 있는 부분을 요약해서 설명했지만 오늘 국건사 금창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대개 참선 수행하고 도를 질문하는 많은 수행자들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밝히려는 것이니 절대 어느 문자에 대해서 사량 분별하고 간택하지 마라. 자,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조주선사가 신신명의 법문을 통해서 지극한 도는 어려운 것이었고 오직 어느 문자를 사량 분별 간택하는 것을 끌 뿐이다 라고 이렇게
설법하지 않는가. 또 운문선사도 요즘 선승객들이 뭐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입을 벌리면서 이것은 재능이 뛰어난 자가 한 말이고 이것은 몸에서 우러난 사람의 법문이다. 이렇게들 떠들고 있지만은 그건 옛 수행성들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처음 수행하는 후학들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각자의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방편으로 법문을 제시한 것임을 모른다. 법은 원래 어느 문자가 없죠, 그죠? 방편 법문으로서 법,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제시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 전부 다 수행성들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죠. 항상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본 문명자 어느 문자가 없어요. 문명자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자가 문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느 문자가 없지만은 그렇지만 제부는 부처님 어땠습니까? 부처님은 어느 문자로서 설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제불련회가 어느 문자의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한 내용은 무엇이냐? 이 법을 설법한 거거든요. 바로 이체 중생이 본래 진여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이것을 알도록 부득이 방편의 언어로 설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주선사가 설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해야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지 언어를 대상으로 사양 분별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문자에 속박되어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라는 거죠. 부득이 방편 법문을 제시한 것이지만은 자, 이런 경우 방편 법문의 어느 문자를 떨쳐버려야 된다 이거죠. 이걸 이제 노장자에서는 덕이망연이다 그래. 깨달음을 체득한다면 언어를 잊어버리라. 이 비유 부분이 뭡니까? 바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으로 달을 보면 되지. 왜 손가락을 보고 있느냐? 이런 말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문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진실을 깨달도록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인데 진실은 보지 못하고 방편의 어느 문자만을 갖고 사람들이 집착하고 있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야, 조사가 저쪽에 와서 이체 중생이 본래 일심의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직진심이다. 단전시민, 이체 중생이 모두 진여 일심에 부족한 사실을 다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제불 달마조사가 중국에 온 것이다. 그죠? 직진심이다. 모든 사람들이 본래 청정한 마음을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달마조사가 중국에 법을 전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언어 문자의 모든 격식을 다 초월해서 진실을 깨닫도록 제시하는 것이니 용이 물을 얻고 범이 산을 의지한 것과 같아야 된다. 자, 그런 경지에서 자유자재한 독보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올해 참고한 수행자가 불법을 이해는 했지만은 진실을 확실히 꿰뚫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수행성들을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심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이제 선문답인데 언어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언어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능력, 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 이것을 다 갖추는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안목을 갖추고 지혜를 자유하게 쓸 수 있는 것. 하나는 거울에다 비교하고 하나는 칼에다 비교하는 거죠. 조주선사는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한 사람이 불법을 깨달아 분명하게 체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가서 조주선사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다. 어느 문자의 속박에서 걸림이 없고 속박에서 벗어나고 갈등에서 벗어나야만이 독자적인 강편의 지혜로 자유자재한 경지에서 법문을 설할 수가 있다. 조주선사와 같은 강편의 지혜를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도적에게 사다리를 놓아주는 격이다. 이 비유예요. 도적에게. 참 비유 법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도적질을 하려면 뭡니까? 남의 집에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적은 무엇이냐? 남의 집에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시해주는, 사다리를 설치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대가 직접 가서 남의 집에 보물을 훔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자기 것으로 훔칠 수 있는 능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뭐냐? 도적이 나머지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설치해 주는 것은 성성이 법문을 쓰라는 것에다 비유하는 거죠. 재미난 표현이 한 거죠, 이게. 이게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직접 그 도적이 되어서 자기가 천하를 훔치는 도둑이 되든가, 불법을 훔치는 도적이 되든가, 자기 스스로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걸 전문이라고 해요. 전문. 참 선생들이 논문이 재미난 표현을 써요. 이게 전부 다 도적질하는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도적질하는 질문이라, 불법을 훔치는 질문이라, 이런 뜻이죠. 화국의 적수 같은 것도 재미난 표현들이죠. 도적이 도적을 한다 하는 말인 거예요. 도적이 도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해서 훔친 사람이 도적의 마음을 잘 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왔죠. 도적의 마음은 도적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안목을 갖춘 경지를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도적이 나머지 대문 담장을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법문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은 방편 법문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편 법문이 제시하고 있는 예의를 깨달아 체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달마대사가 중국에서 꼭 와서 이런 법문을 왜 제시했겠느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이제 조주 스님에게 질문한 수행성도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조주 선사는 명경과 같은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칼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은 이런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원어근건선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주 선사는 이 수행성에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라는 질문에 남문, 동문, 서문, 남문, 후문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 그래서 이제 이 법문의 뜻이 이 수행성은 바르게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 공안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조주의 법문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했느냐, 조주의 언어에 있지 않고 조주가 제시하는 법문의 핵심을 알아차렸느냐, 이런 뜻을 지금 번호국어선사가 질문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유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제시하는데 어떤 그건 이제 안경에 있는 고사이기도 한데 안경에 있는 말이 출처는 분명하잖아요. 어떤 외도가 와갖고 참새를 갖고 와가지고 부처님에게 질문하는 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참새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죽었다고 대답하면은 살아있네 하고 살이 느끼고 살아있네 하면은 죽었다고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대답이잖아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하면은 나는 사람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그 외도에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문턱에다 발을 올려놓고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내가 문 밖으로 나오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거죠. 스스로 이 경기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깨닫도록 제시하는 질문이죠. 이것은 꼭 그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이런 법문을 한다, 이런 질문을 한다, 이런 말로서 이제 대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지만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는 대상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재불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은 어떤 입장이에요? 어느 문자가 아니잖아. 본래는 그 제법 13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동파의 유명한 시 있잖아. 여산의 연우. 응? 그게 숭산의 연우, 여산의 뭡니까? 우물. 여산의 우무설 설강의 조숙하잖아. 그것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후회할 것이다. 가서 직접 본 사람은 어떤 것이냐? 바로 여산의 절강의 조수다. 똑같죠? 이게 중생의 입장에서는 대상 경계를 보고 재불연의 입장에서는 제법 실상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주라고 질문했을 적에 조주라고 하는 사람과 성을 대상으로 질문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조주라고 하는 사람과 성을 모두 초월한 입장에서는 일체체를 다 문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좀 곁들여 갖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조주 스님의 법문에 대해서 해남 성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앉아서 빈 속에 교만한 마음만 있고 섣달 31일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이미 늦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섣달 31일은 무엇이냐 하면 죽는 날을 말해요. 죽는 날. 그러니까 평생 앉아서 참선 수행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훌륭한 도인이라고 자만심만 갖고 있지만 정작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왕편의 지혜를 부족하지 못했죠.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뭐냐? 평생 수행했다 하면서도 바른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는 뭡니까? 생사해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때 후회하면 뭐였냐? 파급불행이다. 부서진 수레는 운행할 수 없는 이런 의미죠. 이렇게 해서 후회하지 말고 젊었을 때에 부지런히 수행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면서 자, 조주 선생의 법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걸 과제로 나눴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해남 선사는 시자니까 손님이 왔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요. 광동 해남 선사 법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자가 지금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이 무엇이냐? 이 지방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 온 거예요. 근데
해남 선사는 뭐라고 하냐. 황제께서 이렇게 찾아오시냐고 아주 애썼습니다. 황제께서 오시냐고 애썼습니다. 이게 시작 아니까 도착은 안 했는데도요. 시작이 이렇게 하고. 이 시자는 무엇이냐? 황제가 온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데 해남 선사는 황제가 왔다고 인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 시자는 황제가 온 것을 단지 대상 경계로 보고 보고를 할 뿐이에요. 해남 선사는 황제가 대상 경계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본래 면목의 황제를 부족하는 입장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성은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대상 경계의 황제만을 보고 보고하고 알리는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본칙 공안을 이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개송을 한번 봅시다. 뿌리 정기에 벽면내하고, 뿌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수행성이 조주선사에게 질문하는 말을 뿌리라고 질문. 어떤 것이 조주입니까? 이런 질문이 수행성이 질문한 그 말 속에는 이런 뜻이죠. 정기, 기는 무엇이냐면은 성기, 전문으로서 성기의 지혜를 제시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그 심중에 자기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을 여기에서 숨기고 있는 거죠. 도적의 질문이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이 조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는 그 말 속에는 성기가 숨겨져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 자기가 두 가지 문제점을 뜻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함정을 갖고 질문하고 있는 성기를 숨기고 있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조주선사 면전에 곧바로 직접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게 그냥 질문이 아니라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려고 하는 날카로운 성기의 작용이 숨어져 있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에 대해서 설주중현선사가 이 수행성의 질문을 첫 구절에다가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첫 구절에 대해서 이제 어느 법권선사는 뭐라고 착을 내리냐 하면요. 향이라는 것이죠. 향. 참 이 말에 그 착을 읽는 것이 참 어려운 말인데 이 질문 속에 메아리가 담겨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울림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성기, 마음속에서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기 향이라는 말로 착을 내립니다. 자, 조주선사가 진정 이 질문에 모든 차별상을 초월해서 이 질문을 아우르는 전법의 안목으로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성기에 울림이 있다. 메아리를 담은 질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헤엄치면 흙탕물이 일어난다. 이런 말로도 또 착을 하라고 했는데 조주선사를 비방하지 말라. 조주선사를 그렇게 그런 질문으로서 조주선사를 비방하는 말은 조주선사를 무시하는 말이다. 그런 이제 착을 어느 국원선사가 여러 가지 착오를 해갖고 조주선사의 입장을 조금 변화하고 있는데 이 질문 속에는 이런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서 함부로 말을 내밀면은 안 되겠죠. 그 두 번째 구절은 사까란 절성이요. 이 사까라라는 말은 이제 건강 아니라 그래요. 건강한.
치우고. 건강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분이기 때문에 파괴되지 않는 거죠. 이제 건강 복음이라든가 건강 안이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사카라 안은 건강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정법의 안이다. 이게 절섬이욕하는 것은 아주 가는 티끌까지도 모두 끊어버릴 수 있는 판단해서 끊어버릴 수 있는 눈이다. 이게 우리가 눈이 밝은 사람은 참 트럭까지도 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조주선사의 명경과 같은 건강한, 앞에서 명경이라고 했죠, 그죠? 조주선사의 지혜는 명경에다 표현되었는데 오늘 이제 설두 중인 선사는 건강한으로 표현했어요. 이 때문에 조주선사의 건강한은 명경과 같아서 아주 가는 트럭까지도 모두 가는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번뇌망념이라든가 차별 분별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 경계죠. 모든 것도 모두 끊어버릴 수가 있다. 끊어버린다는 말이 뭐죠? 바로 마약의 복음에다 비유했죠. 그죠? 조주선사는 건강함도 가지고 있고 명분도 건강하게 복음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자의 대답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모두 다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수행자가 질문하는 그 가운데 품고 있는 뜻을 다 깨뚫고 있다. 이런 의미죠. 두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 마음 작용, 성기의 작용까지도 완전히 깨뚫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제 됩니다. 자, 이것을 조주선사의 인격부탈력. 자, 조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하고 조주성이라고 하는 경계를 모두 다 탈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차별성을 가지고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근데 조주선사는 살인도 할인금을 가지고 이 문제점을 완전히 파악해서 조주라고 하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한꺼번에 탈취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 부불탈에 탈취하기도 했고 탈취하지 않기도 했고. 이것은 뭐냐? 불공. 탈취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우도록 해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조주선사의 살인도 할인. 살인도로서 여기서 없애고 인격부불탈은 할인금으로서 살인.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조주선사가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대답했지, 그죠? 이 법문이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하나의 고정명문을 초월하게 해주죠. 그러면서도 동, 서, 서로가 마주하고 있지, 그죠? 동서남북, 즉 세 구절에 동서남북 문이 서로 상대하고 있는. 그런데 조주선사가 앞에서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대답했죠, 그죠? 여기서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문을 다 하나로 통합시킨 것이기 때문에 비운 상태로
그런데도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설두선사는 이렇게 지금 대답을 조주선사의 법문을 다시 바꿨죠. 이건 뭐냐면은 사랑과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리고 문으로 제시했지만 사랑과 경계를 모두 다 떨쳐버리지 않고 그 문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경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활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문이 설두의 법문하고 조주의 법문하고 합쳐져 갖고 이 법문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주선사의 법문으로서는 모든 것이 다 대도문문의 경기로서 제시했지만 설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서로가 상대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대로가 이체의 모든 문이 이체 만법을 포용하고 있는 길로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작용하게 하는 문으로서 설법을 되살립니다. 이게 조주선사의 법문을 설두가 다시 되살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구절이 동문, 서문, 북문, 남문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원래 문은 일로 열반문이지만 동서남북은 발심, 수행, 고리, 열반. 그래서 일심의 해탈문이죠. 그죠? 근데 일심의 해탈문은 바로 동서남북으로 항상 서로 마주하면서도 서로가 대도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상태다. 그래서 대도 문은 공의 문인과 동시에 항상 열려있으면서도 마주하고 있는 상태죠. 그 경지를 이제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상태. 그 마지막 구절에 무한 윤추 격불계. 무한은 아무리 많은 철퇴를 휘둘러서 그 문을 치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철퇴를 어떻게 치냐면은 그냥 이게 치는 것이 아니라 막 휘둘러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게 연발적으로 아무리 무거운 철퇴를 연발적으로 돌려가면서 쳐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다. 자, 이 문은 왜 그럴까요? 이 문은 대상 경계로 보는 문은 철퇴로 열 수가 있지만 대상 경계를 초월한 문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퇴를 해도 열리지 않죠. 이 때문에 문문의 문이죠. 대도 문문의 문이 동문, 서문, 남문으로 사통팔통이 열려져 있는 그 문을 조주의 문인과 동시에 조주성사의 방편지의 문이기 때문에 발심수행, 고리, 열반 조주성사가 부족한 방편지의 문인과 동시에 조주의 문이 하나로서 이루어진 문이기 때문에 텅 비은 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쳐도 그 철퇴로 쳐도 철퇴로 열릴 수 있는 문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교재 68쪽에 한번 내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질문한 그 수행성이 여하시 조주입니까? 라고 하는 성기를 그대로 정면에서 드러내서 조주선사에게 질문했지만 조주선사의 지혜는 그 질문한 사람의 안목을 여실히 지견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꿰뚫어 보고 있다. 그래서 원어선사는 고기가 움직이면 물이 흐린다. 이렇게 착을 했고 흐린 물 속에 고기가 숨어 있는 것처럼 질문한 스님 말 속에는 가시, 함정이 있다. 근데 조주화상은 가시가 있는 질문을 여실하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수행성의 그 문제점, 질문한 문제점을 깨뜨리고 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사카라의 눈에는 가는 길을 뒀다. 금강안을 부족한 조주선사의 눈에는 모든 티끌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사가라는 견고하다. 금강 같은 지혜의 안목이죠. 동서남북의 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설두선사는 조주선사의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조주의 눈에 티끌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읊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대도의 문은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본래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문이죠. 불도의 문은 본래 열려있기 때문에 불법을 체득한 안목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대로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목 없는 사람은 이 문을 통과할 수 없죠. 대상 경계에 걸립니다. 언어의 문자의 대상 경계에 걸리기도 하고, 조주라고 하는 문이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경계에 걸리기도 하고, 조주라고 하는 사람의 경계에 걸리기도 하고, 그게 어디에 열려있는 문이 있겠는가. 조주선사는 발심수행 보기 열반 네 가지 문으로 결국 능경에서 쓰라는 하나의 열반의 문, 일체 그대로가 바로 조주의 문이고 법계가 바로 조주의 문이라는 사실, 그것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조당지 설봉이 일체의 모든 천지가 바로 해탈문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대를 휘둘러도 이 문은 열리지가 않는다. 항상 열려있는 이 문은 쉽게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말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참된 도움이 될 수 없다. 이거 중생심으로 보는 문의 세계하고, 바로 본래 무일문의 경지, 대도무문의 경지, 열반의 문은 항상 해탈의 문은 열려있는 경지다. 그런 문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미혹할 때는 상계의 문이고, 상계의 성이고, 이런 뜻이에요. 환경에 있다고 하는데, 삼계의 성을 비유했어요. 삼계. 이게 중생의 세계를 삼계의 성으로 비유한 거죠. 그래서 조주의 성도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미혹할 때는 대상 경계로 있을 적에는 삼계가 성으로서 있는 것이고, 깨달았을 때는 시방 세계가 텅 비어 공한 것이죠. 그죠? 본래 무동서요. 하체에 이런 개성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미혹할 때는 삼계의 성이 있고, 깨달을 때는 시방 세계가 텅 비어 무한 경지다. 대도무문의 경지입니다. 원래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이 없는데, 어느 곳에 남북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다고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방향에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길을 제시하는 임시 방편으로서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원래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고정된 동서남북의 예라고 하는 설정된 것은 없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동서남북이 이루어지지, 자기가 장소를 바꾸면 장소 바뀌는 곳에 동서남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뭐냐면 시간과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서 이런 표현을 하느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것,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죠. 임시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말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때문에 연수선사 같은 경우에도 미혹할 때는 상계가 있지만 깨닫고 나면 시방에 공한 것이니 성불도를 이루는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대의 청정한 마음 깨달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세계다. 이렇게 본문을 글써 제시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대도문이 대도는 고정된 문이 없는 것이다. 천차만별의 모든 문이 다 이 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동서남북 시방 삼세가 모두 다 이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탈의 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해탈의 문을 어떻게 떨궈야 될 것이냐? 이게 과제죠. 그래서 해탈의 문을 뜯는 것을 떨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근본을 활보하고 독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대도문인 그 관문을 뜯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생사윤회에서 벗어납니다. 자, 여기에 조주의 사문은 대도문의 경지를 동서남북 사문으로 설정했지만 이 문을 어떻게 뚫어야 될 것이냐. 명경과 같은 건강한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이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안목을 갖추어야만이 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전신, 중생신을 북신으로 바꿀 수 있는 전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이 화두에 제시하고 있는 전신. 자, 안목을 구족해서 중생의 몸을 진여의 심의 지혜의 몸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 바꾸는 힘이 무엇이죠? 바로 발신, 수행, 오리, 결말. 이걸 이제 사문이다. 조주가 사문을 씁니다.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 발신, 수행, 오리, 열반의 문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주의 본문의 핵심은 여기 딱 이렇게 제시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호 국건 선사가 묘감록에서 이것을 좀 해설을 했는데 그 해설한 부분은 내가 설명한 부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고 엉구 속에 기운을 드러내서 치고 들어왔다. 요건 이제 해설이 이 개송에 대한 본문에 대한 원호 국건 선사 해설인데 수행성이 무엇이 조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사람과 경계 두 가지의 문제를 안고서 조주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조주선사는 어떻습니까? 사카라의 눈, 건강과 같은 지혜의 눈에는 가는 티끌도 없다. 사람과 경계를 모두 한꺼번에 뺏고 질문한 수행성의 엉구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그대로 드러내서 다 밝히고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어버리고 또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지 않고 그대로 깨달아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가 작용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그 사카라니는 이제 견고한 건강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두스님이 동서남북의 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근데 아무리 철퇴를 휘둘러 부수려고 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 한마디 본문이 이제 수행성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과제예요. 어떻게 이 문을 열어야 될 것인가. 해탈 열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문이 아니죠. 그만 조주의 성이라고 하는 문, 네 가지 문이 항상 서로 마주하고 있는 문이 열려있는 문이죠. 열려있는 문. 항상 대도 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문이 없기 때문에 문이 열고 닫고 하는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대상의 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쫓아서 들어오는 것은 열고 닫고 하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무리 철퇴를 쳐도 열리지 않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기 때문에 열고 닫고 하는 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생은 뭡니까? 열고 닫고 하는 문이라는 대상 경계에 속박했고 안목을 갖춘 사람은 열고 닫고 하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에서 자신이
안목을 부족해서 지혜로 자기 본래 본목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문이다. 그 문이 어떤 문이냐? 바로 말심, 수행, 우리 열반입니다. 그 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사람만이 건강한으로 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본문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문제를 제시해서 수행스님에게 조주의 사문을 잘 참고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는 수행자가 되라. 이런 부분을 설교 중에 선사가 정리해서 이제 개성어를 듣고 그걸 어떤 선사가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제시해서 여강목의 해설을 제시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